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그 12지파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의 유업을 이제 그 지파대로 하나하나 분배를 해줍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론 계열은 이제 나중에 레위 지파가 되죠.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아론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는 그들의 땅에서, 여기서 그들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나안 땅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땅입니다. 결국 나중에 들어가면. 자, 근데 유업을 얻지 못할 것이고 그들 중에서 어떤 목도 없을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는 11지파에게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알겠지만은 그 가나안 땅을 골고루 다 분배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이 아론 계열,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땅을 주지 않고 뭐라 했냐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너의 몫이며 너의 유업이다라고 하셨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제 11지파에게 이 레위 지파는 이제 성전을 섬기고 관리하고 또 이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그러한 몫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11지파에게 레위 지파에 대한 그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일이 또 잘 안 이루어진 적도 몇 번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아론에게 있어서는 아론은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이제 다른 많은 여러 이제 지파들에게는 다 유업을 주는데 우리에게만 이렇게 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아마 아론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칫하면은 아론이 어때요? 불안할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는 아무 몫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나중에 혹시라도 이 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뭘 했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너의 몫이며 너의 유업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아론과 그 계열들에게 뭐라고 했냐? 하나님 자신이 몫이요 유업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아론과 그 계열을 책임지겠다 이 말씀을 사실은 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 자체가 구약성경 관점에서는 이 지파대로 하나님이 그 몫을 따로 챙겨주고 아론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이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앞으로 신성한 하나님의 성전 또 성막을 더 섬기는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저는 이 모든 이 아론에 대한 이 말씀은 결국은 우리 신약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몫이요 우리의 유업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여기에 몫이나 유업이라는 건 뭡니까? 그것은 유산, 또 땅을 말하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하늘의 상급을 말하는 것이고 천국과 영생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론과 그 계열들은 전적으로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에겐 어떤 몫이 없기 때문에 유업이 없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들을 돌봐주신다는 믿음이 없이는 이 아론과 그 계열들 후손들은 아마도 제대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너의 몫이요 너의 유업이다라고 약속을 했으면 이 약속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지키셔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전부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즉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 자녀 이제 그리스도인 성도 우리가 신앙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는 믿음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거나 우리가 아직 믿음에 들어서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는 그런 생각이나 그런 마음은 들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이제 중생하고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요. 이제 성도가 된 이상부터는 이제는 철저하게 정말 철저하게 모든 일의 매사에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너의 몫이요 너의 유업이다라는 이 말씀을 명심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 가지 영역이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 이 보이는 이 물리적 세계만 볼 수 있어요. 보이는 거. 그러나 그보다 조금 더 예를 들면 이 자연과학이나 특히 물리학자들은 그보다 훨씬 더 또 다른 세계로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이 발전한다 했을 때 그 발전을 이끄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실 자연과학자들이에요. 물리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 예를 들면 뉴턴이라든가 뭐 아인슈타인이나 그다음에 오펜하이머나 뭐 여러 뛰어난 천재적인 물리학자 이런 사람들 그 외에 여러 있어요. 이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우리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한 이 자연의 넘어 물리 영역을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현대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는 것이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대부분의 것들이 그 사람들이 발견한 원리에 의해서 다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세 번째 영역이 있어요. 어떤 영역입니까? 영적인 영역이에요. 영적인 영역입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영역은 누구만 볼 수 있습니까? 누구만 알 수 있습니까? 누구만 이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설령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다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해도 적어도 영적인 영역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적인 영역은 분명하게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난 그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알고 살고 그렇게 믿어야지 거기에 희미하면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너무 부족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아론에게 하나님 말씀한 게 뭡니까? 아론은 이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보이는 이 땅과 어떤 자연계가 아니라 이젠 하나님의 영역을 보고 너희들은 살아라. 그 뜻이 하나님의 영역을 보고 너희들은 살아라.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보이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어떤 물리적 또 이 물리 영역을 넘어 어떤 자연의 그런 영역이 우리가 설령 다 알지 못하고 다 보지 못해도 그렇게 괜찮아요. 그게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천국, 영생 이 영역을 보라는 거예요. 이 영역이 우리가 진짜 성도들이 살아가는 힘이요, 거기가 뿌리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씀에 따라 사는 그 영역이 뭡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영역이에요. 이 영적인 영역은 오직 성도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알려줬고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고 또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복음의 비밀이라고 할 수도 있고 성경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영역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요. 매일매일 일상의 삶을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상의 삶을 살면서도 항상 우리는 어떤 영역을 항상 마음에 둬야 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역, 천국, 영생, 영적인 영역을 항상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이런 얘기하면 그들은 이해를 못해요. 자, 예를 들면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아인슈타인이나 뉴턴이나 어떤 이런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걸 다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양자 물리학 아무리 설명을 들어봐야 그거 제대로 이해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영역은 있어요. 그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파생된 많은 것들이 우리가 실생활에서 우리 이용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영역도 똑같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어? 그래요.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지금 질서가
그래도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면 또 영적인 영역이 없다면 이 땅이 절대 이렇게 흘러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윈이나 어떤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아무리 설명하고 그걸 봐도 그것은 틀린 거예요. 틀린 가설이고 그것은 절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준 하늘의 영역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로 말씀으로 알려준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오늘도 그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어때요? 인격적으로 알고 믿는 그 영역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테크닉,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익숙한 그저 몇 가지 프로그램이나 어떤 방식이나 습관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신앙이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신앙이 형성이 된다면 그러나 그것은 어떤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면 없어져 버려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진짜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영적인 영역이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분명히 알고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변화도 요동할 일이 별로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아론과 그 계열은 앞으로 이제 광야에서는 성막, 그 다음에 나중에 다윗의 그 성전, 솔로몬의 성전을 세우면은 이제 그 성전을 섬기는 일로 저들은 항상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에 저들이 헌신하고 저들이 봉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몫이 되어주시고 유업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삶의 기본이 뭡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의 기본은 항상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 중심적인 그러한 인생관이 돼야 돼요. 저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여기서 아무리 제가 강조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확실하게 인식을 하기를 정말 바라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매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 중심, 또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는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근데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자연계만 이 당장 내게 피부로 와 닿고 당장 이것을 부딪히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해지고 영적인 거에 대해서 자꾸 흐려지고 그럴 수가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뭐겠습니까? 첫째는 이와 같은 예배죠.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이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의 영혼이 다시 힘을 얻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와 지혜를 우리가 얻으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매사의 모든 일에 있을 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 땅의 일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항상 그것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그쪽을 늘 향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잠깐 문득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뭘 보여줍니까? 천사가 있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또 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에 대해서 잠깐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기도 삼층전까지 갔다 왔다는 것을 바울이 잠깐 간증을 하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천군 천사를 보고 또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또 하나님이 데려가신 구약의 선지자도 있죠. 또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본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 제자들에게 또 보여주셨죠. 자, 보세요. 성경은 잠깐 그 보이지 않는 영역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바로 이러한 영역이 있다. 이러한 영역이 있으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확고한 믿음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분들에게 가장 부족한 게 뭡니까? 자꾸 여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이 세상과 여기의 일, 여기에만 몰입해요. 그래서 성도들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과 믿음하고 현실의 삶하고 자꾸 분리가 돼버려요. 분리가 돼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 현실은 현실이지. 여러분, 이게 좋은 신앙 같습니까? 이게 지혜로운 신앙입니까? 이게 정말 잘하는 신앙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우리의 현실이 가까워져야 돼요. 가까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매사에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영적인 삶이라 이제 자꾸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보통 영적인 삶,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 영적인 삶이 뭐겠습니까?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하루 종일 예배당에 있으면 그게 영적인 삶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절대 영적인 삶도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은 그걸 또 기뻐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성도, 각 사람이 자기가 있는 어느 영역에서든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고, 또 하나님이 내 모든 길을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장차 영원한 영광 중으로 하나님이 이끄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의 현세만을 우리가 목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바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현세만을 목적으로 살지 않아요. 성도의 특권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특권이 뭡니까? 만약에 그리스도인에게 그저 현세, 그저 너희들이 현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 물론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나 오직 현세뿐이다. 그런다면 그게 과연 좋은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과 영생의 그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성도들은 그게 가장 기쁜 거예요.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은 신앙생활은 그냥 사실 어떻게 보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저급해요. 여러분, 세상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몇몇 종교도 있고, 그냥 무수한 잡다한 종교도 있어요. 근데 그 종교의 특징이 뭐냐? 대부분 다 현세적입니다. 그냥 이 땅의 일에 대해서만 열심을 내고 이 땅의 일에 대해서만 그냥 모든 걸 다 성취하려는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구약성경에서는 믿음의 족장들과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그 땅에 많은 것,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많이 보여줘요. 구약성경은 대부분 다 그 내용이잖아요.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달라집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이 땅의 일보단 하늘의 일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역사서가 없잖아요, 역사서가. 물론 사도행전도 역사가 포함되지만 구약성경처럼 막 왕조가 나오고 그게 없단 말이에요. 신약은 철저하게 어때요? 신약은 우리 성도들이 철저하게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그 메시지가 신약 전체에 가득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런 메시지로 모든 걸 주었어요. 그래서 신약은 구약을 보면은, 구약은 언뜻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치 이 땅에 자기가 택한 족장들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저들과 함께 하시고 저들의 싸움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막 그런 것들이 많아요. 또 여러 막 민족들의 막 이야기가 나고 전쟁이 나고 막 그럽니다. 근데 신약으로 넘어가면 그게 없어요. 신약은 오직 뭐만 있습니까?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것이 신약 성경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그래서 신약 27권은 그게 가장 주요 내용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요. 물론 구약에도 그 내용이 있어요. 구약에 그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도 그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을 보십시오. 저들이 궁극적으로 나중에 시간에 가면 갈수록 저들이 확고하고 확고한 믿음을 저들이 가진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복된 삶을 살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이 저들에게 분명히 보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보이고 이삭에게도 보이고 야곱에게도 보여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신약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게 더 구체적이고 더 명확하게 그 희미했던 것이 더 분명하게 신약 성경에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몫이요 나의 유업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또 야고보서는 우리의 인생이 어때요? 안개와 같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다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교회, 신약 교회를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이제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영적인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앞으로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여긴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히브리서도 전반적인 내용이 어떻습니까? 히브리서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 믿는 유대교에서 이제는 예수님 믿는 신앙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땅의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믿게 한 것이고 기독교는 뭐예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면서 하늘의 것을 향하면서 하늘의 것을 믿도록 한 거예요. 이게 유대교와 이제 예수님 믿는 거기에 큰 차이예요. 근데 유대교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오실 예수님 메시아를 보고 믿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이 땅만 보잖아요. 땅만. 그래서 여러분 현대 유대교로 보세요. 현대 유대교는 천국도 없어요. 거기는 무슨 하나님다 이런 게 없습니다. 이 땅이요, 땅. 근데 유대교는 오직 땅의 종교예요, 땅에. 그래서 유대교는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기독교하고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잘못 혹시라도 또 유대교와 기독교가 같은 게 아니냐? 같지 않아요. 다릅니다. 다르다고 확실해 봐요. 어떻게 보면 유대교는 사실 이방 종교에 가까워요. 왜? 메시아를 알지 못하는 한 유대교는 이방 종교예요. 우리 신약교에서는 유대교적인 요소를 끌어들이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언제 이 땅의 것을 강조한 거 봤습니까? 바울 서신이나 베드로 서신이나 야고보 서신 보십시오. 요한 서신 보십시오. 그들이 땅에 있는 걸 강조한 게 뭡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자꾸 현세적인 우리의 기독교 신앙과 믿음으로 부자가 되라, 형통해라, 그 다음에 지나치게 병 고침, 이적, 기적.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물론 하나님은 그런 능력과 그럴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어디에 속한 겁니까? 땅에 속한 거예요. 땅에 속한 거라고요. 근데 교회가 그것만 주구장창 강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가 유대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유대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유대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성경을 한번 유심히 한번 읽어보세요. 신약성경은 땅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아요. 구약은 땅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근데 그 땅도 엄밀히 얘기하면 영적으로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교회는 철저하게 아까 얘기했죠.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인식할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 천국, 영생 거기에만 다 초점을 맞췄습니다. 근데 왜 이런 신앙과 왜 이런 믿음을 유치하게 봅니까? 왜 이런 거를 교회가 아직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지 못했다. 왜 그렇게 볼까요? 그거 정말 위험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의 궁극적인 소망이 여기에서 전부 이루어진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궁극적인 소망은 이 땅을 넘어서요. 그래서 이 땅을 넘어서 그 소망, 영생의 소망을 이룬 우리 믿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영생의 소망을 얻는 우리가 있는가 하면 그러나 영생이 아닌 멸망을 얻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절대 정말 이건 중요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 제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교회를 다녀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다녀서 건강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서 내가 뭐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자꾸 강조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늘을 잇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잇는 거예요. 제가 주일에도 잠깐 언급했잖아요. 교회가 맨날 현세적인 문제만 가지고 문제 해결하는 그런 식으로만 교회가 나아가게 되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올 때마다 하늘의 소망, 영생, 내가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얻고 난 이 다음에 장차 영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시록 맨 끝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늘의 천사들과 하늘의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주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성도들은 항상 그 소망, 그 기쁨 속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면은 기독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 복음에 대해서도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복음에 대해서도 지금 자꾸 왜곡을 시키기 때문에 자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절대 땅에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 보좌 앞에 두는 거예요. 아론과 그 아론의 계열들은 땅을 바라보면 안 돼요. 왜? 저들에겐 땅이 없잖아요. 저들에겐 다른 11지파에게는 땅을 다 나눠줬어요. 그렇지만 아론과 그 계열은 땅이 없어요. 그 땅을 바라볼 게 없다고요. 내 땅이 없다고요. 어디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약교회 모형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더 막 뛰어나고 위대해지고 형통해지고 제발 거기에 속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정말 저 영적인 하늘의 복에 비하면 그냥 부스러기예요, 부스러기. 그냥 이 땅의 부스러기라고요. 그냥 비둘기가 그 땅바닥에 있는 것 그냥 주워먹는 그 비둘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가 땅에 목적을 두니까 여기에 자꾸 목적을 두니까 이상한 신앙들이 유행하는 겁니다. 은사주의도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축복신앙도 마찬가지고 다 보십시오.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땅에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뵙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도 보고 그 뒤부터 한번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완전히 변했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의 부활하신 몸을 뵙기 이전 또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 그 제자들은 여전히 어때요? 이 땅에 딱 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민족 거기에 매여 있었다고요. 그러나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어떻습니까? 복음을
예수님 말씀대로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그 일에 매진하잖아요. 뭡니까? 이제는 모든 사람이, 모든 민족이, 종족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하늘의 영생을 소망하도록 이제 목적이 바뀐 거예요. 그들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으로 가면은 이제 이 땅에 대한 약속은 없습니다. 없잖아요. 없다고요, 없다고. 근데 왜 기독교가 자꾸 왜 교회를 다니는 분들 보면은 다 땅의 미끼, 그러니까 땅의 미끼를 가지고 교회가 자꾸 부흥성장 시키려고 그러고,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자꾸 이상하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거는 예수님이 없는 유대교와 똑같은 현상이에요. 전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확고하게 잘 이해해야 돼요. 나는 땅의 목적을 두고 교회를 나오는지, 나는 내 영혼과 영적인 목적을 두고 교회를 나오는지 분명하게 방향 설정을 해야 돼요. 나는 어디에 목적을 두고 예수님을 믿고 어디에 목적을 두고 교회를 나오는지 알고 있어야 돼요. 기독교 역사상 보면은 많은 그리스도인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생도 하고 질병에 시달리고 가난에 시달리고 고생 많이 했어요. 왜 그럼 그들의 그 고생은 그냥 생고생입니까? 의미가 없는 고생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고생이고 고난이고 어려움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순수하잖아요. 이런 다른 이해관계,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질 않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온갖 이해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고 병도 고쳐주고 못 돼주고 이런 목적 가지고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 있어요? 난 그런 사람 별로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자꾸 비춰주면 교회는 이 땅에 속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두 종류예요. 하늘에 속한 교회냐, 땅에 속한 교회냐.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좁은 길로 가야 되고 십자가를 지어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저 위에 하늘의 영역을 둔 신앙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의 목적을 두면 기독교만큼 종교 사업하기가 편한 종교가 없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오만 비즈니스 얼마나 많이 합니까? 서구의 복음주의 교회들은 거의 다 그렇게 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안타깝지만. 저는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에게 영적인 소망, 하늘의 소망,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그걸 계속해서 교회 올 때마다 심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 땅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붙잡고 예수님 바라보게 만드는 그거는 저는 정말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물론 어느 누구는 나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삶이, 인생이, 이 현세가 유한하다는 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목적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뭘 자랑하고, 뭘 대단하게 성취하고, 뭘 대단한 종교적 권위와 능력을 뭘 그렇게 대단하게 보여주려고 해요?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그래요?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그럽니까? 그렇게 능력이 많은 바울이 그 능력이 없어서 매를 맞고 굶주리고 강도 당하고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보고 온 바울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기독교는 철저하게 이 세상 권세를 탐하는 종교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의 권세를 탐해요. 내가 볼 땐 그건 마귀의 권세 같은데 우리가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을 때 성령의 강림의 목적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성령의 목적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얻으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목적이에요. 그게 성령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자꾸 성령의 목적을 그거 외에 다른 거로 물타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 아론의 계열이에요. 신약교회 성도들은 다 아론의 계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몫이요 나의 유업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의 어떤 유업이나 몫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지극히 세속적인 거예요. 그건 육적인 거예요. 그건 영적인 게 아닙니다. 그 성도는 오늘이든 내일이든 항상 하나님의 손에서 자기의 모든 것들이 주어진다.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것들이 결정된다. 하나님에 의해서 내 모든 현세와 내세의 삶이 이어진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말고 그리스도인에게 특별한 게 없습니다. 나는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왕의 권세라는 둥 하여튼 이상한 걸 자꾸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거. 자꾸 이상한 걸 갖다 붙여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좀 바르게 읽어보세요. 난 신약 성경,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신약 성경 어디를 봐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믿는 사람, 그 한 가지 외에는 다른 의미가 없어요. 무슨 왕의 자녀라는 둥, 왕의 권세를 가지라는 둥, 그런 그 해괴망측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참된 우리 기독교는 이 땅에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증거하고 그분을 높이고 죽음과 사망에 소망이 없는 인생들에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 이 한 가지를 부지런히 증거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은 멸망할 곳이에요. 이 땅은 장차 멸망합니다. 베드로서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은 하나님께서 장차 불태우기 위해서 잠깐 간수했다 그러죠. 간수.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참된 교회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참된 성도들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무언가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부지런히 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자기 자신이 이제 거의 다 자신의 사명이 다 끝나갈 때쯤에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갔다고 했어요.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께 주시는 상, 그 상이 뭡니까? 현세의 부입니까? 건강입니까? 무슨 성취입니까? 아니에요. 영생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가 아니에요. 우리는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안 합니까? 왜 우리는 바울처럼 그렇게 그걸 안 봐보고 왜 이 땅에 봐요? 내가 제일 기독교 중에 가장 내가 싫어하는 게 뭐냐? 싫어한다기보단 성경에서 이탈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꾸 이 땅에서 권세를 부리려는 거.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으로 자꾸 권세를 부리려고 하는 거. 그건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그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난 성령께서 이 땅에 어떤 권세를 부리는 건 난 성경에 전혀 어디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은사주의자들을 잘못됐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기독교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영광 중에 이 다음에 재림하실 것이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지금 바라보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거기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요. 우리가 설령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지 않고 또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고생도 있고 질병도 있고 실패도 있어도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은 거예요. 그게 무슨 저주받아서 그렇다. 그게 네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그렇다. 천만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모세도 다 실패자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왜 성경의 인물을 제대로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 보좌 앞에서 내가 영광스럽게 주의 은혜로 부활의 몸을 입고 설 그날이에요.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오늘 이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이 나의 몫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업이라는 것, 이 한 가지만 확고하게 믿고 인생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온 교우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게 하시고 장차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유업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소망을 갖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내내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참된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날마다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